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울이라고 불려졌던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목회한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경에서 최초로 이방인들의 교회라 이렇게 불려진 교회였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말을 들었던 최초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2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25절과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티아노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쟁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칭찬할 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하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려지면요,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을 때 썼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다는 이 말은요,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뭘 보면 압니까?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비로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톤이라는 말인데 최초로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하는 겁니까? 긍정적인 의미, 자랑스러운 마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디옥 사람들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약거리로 불려졌다면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6절에서요,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했다? 아니죠. 어쨌다고요?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자아자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볼 때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너는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불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노골적으로 그렇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은근히요, 자아자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자기 스스로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을 뿐이지 우리의 실체가 어떤지 아십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도 너는 제대로 예수 믿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고 말할 때 여러분, 여기에는요, 다른 어떤 미사여구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안 우리 교회를 개척한 그리스도인, 장로인 그리스도인,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뭐라고 불려졌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는 앞에 어떤 미사여구가 붙여져 있으면 그것은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줘도 충분하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데 그 앞에 미사 여구가 너무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왜 미사 여구가 많을까요? 나는 교회 헌금을 많이 한 그리스도인, 나는 봉사를 많이 한 그리스도인. 왜 이런 미사 요구가 많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는 은근히 누굴 자랑하려고? 내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 무슨 그리스도인, 이런 미사 요구가 없고 그냥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상적인 자료 하나를 찾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명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자가 누구냐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조셉 파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팀들이 그룹을 짜가지고요, 영국에서 유명한 설교자 이 두 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영국 런던으로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조셉 파커 목사님이 목회하는 시티 템플 교회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조셉 파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오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조셉 파커 목사님 정말 위대한 설교자구나. 야, 조셉 파커 목사님 정말 위대한 설교자야. 이구동성으로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에서도요, 두말할 것 없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요, 여기에서 나올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정말 위대해. 우리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구세주야. 제가요, 이 두 설교자를 대조하는 이 예화를 보고서 이번 한 주 동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이 설교 안에 불순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수원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다니는 목적이 되어야지,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못 쓸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조롱을 당합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더라, 전부 이런 덕만을 보려고 하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이요,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지고 갈라서 있는 우리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어서 다른 미사여고 다 떼어놓고 교회를 개척한 그리스도인, 목사인, 장로, 멋을 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도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들어가서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할 것인지 좀 두 가지로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새로운 말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로마 제국에서 보기에는 이 기독교는요, 그저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의 한 갈래, 한 분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려지는 신흥 종교가 되다 보니까 로마 입장에서는요, 기독교를요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때 이 당시를 다스렸던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글라우디오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글라우디오 황제를 독살하고 황제의 자리를 오른 사람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네로라는 사람이 황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로마에 있는 집들을 다 태우고는요, 이 불을 누가 저질렀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런 박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 로마가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 황제는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를 하는데 이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신성을 부인하는 불순분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사회를 지탱하던 제도가 뭐였냐면 노예제도였는데 이 노예제도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반정부 집단으로 기독교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이유 때문에 그때부터 화형을 당하거나 온영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이전에는요, 기독교인들을 누가 핍박한지 아십니까? 로마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요. 그러나 사도행전 11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순간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이후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오늘 안디옥 교회를 목회했던 바나바도 자기 고향 구브로에서 순교했고요, 사울도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순교와 박해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 말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어떤 고난이 와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시대는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면 하늘의 상을 생각하시고 그 고난을 피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사울은요, 어떤 목회를 했을까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교회에 드릴 정도로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말 한마디로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바나바를 향하여 너 여기 있지 말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바나바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닦아놓았던 기반이나 기득권에 연연해야 하지 않습니다. 12장에 보면 1년 만에 안디옥 교회를 안정화를 시키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나바 너 선교사로 파송 나가, 이렇게 명령해요. 아니 이제 겨우 살만한데, 이제 좀 안정을 취할 만한데 나보고 또 그 어려운 거를 가라고?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혼자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너무 벅차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능력 있는 누구요?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너무나 버거워요.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올까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담임 목사급을 데리고 올까요? 아니요. 부목사급, 전도사급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바보입니까?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울을 데려다 앉히면 이 안디옥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들 거라는 것을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나 사울 데려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건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이요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요. 이때 사울이요, 아니 왜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교회에서 불러주지 않고 이제 막 시작한 초라한 이 교회에 내가 부름을 받냐? 아니 그것도 내 소신대로 목회할 수 있는 단독 목회가 아니라 눈치 봐야 되는, 왜 공동 목회로 나를 부르냐? 이렇게 원망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울은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환경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신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 길에 순종해 나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아무리 그게 옳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내 감정과 내 지성과 내 의지를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사람. 오늘 교회 안을 보십시오.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똑같은 마음과 행동을 해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두 갈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돈으로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너희가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뭡니까?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으로 힘으로 뭔가 가진 물질로 일을 풀어가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좁은 문 좁은 길은요 고난 당하는 것을 억지로 찾아가서 고난을 당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의 세 가지 유혹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공생애가 시작될 때 예수님을 유혹했던 세 가지 사단의 유혹이 뭡니까? 하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마지막, 나한테 경배해라. 이게 전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주는 이 기적을 행하면 당신이 굳이 십자가라는 고통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골치 아픈 십자가를 통해서 아니어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랑 타협하자. 나랑 손잡고 타협해가지고 온 천하를 다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뿌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은 가지 말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 그래서 영웅이 되는 그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가는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요, 무슨 가시멸관을 쓰고 괴로움을 당하고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다,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말은 너희 앞에 놓여져 있는 두 가지 삶의 방식,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인기를 통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이 방식,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라, 이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현실교회의 문제점이 이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세상 방식이요, 교회를 키워야 된다라는 너무너무 귀한 생각,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는 너무너무 귀한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키워야 된다는 그 생각 속에 내포되어 있는, 숨어있는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꽁 잡는 게 매다. 세상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글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기 위하여 촛대를 훔치지 말아라. 성경을 읽으려고 촛대를 훔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요,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촛대를 훔치는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방식,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회가 커지는 거, 교회 재정이 많아지는 거, 건물이 늘어나는 거 옳지 않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어느 시골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뜨겁게 하고 밖에 나오는데 남의 집 담장 밖으로 호박 하나가 삐져나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호박을 뚝 따면서, 야, 오늘 아침 국거리로 하면 되겠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 정의롭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걸 용납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정의만을 외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돈, 인기, 권력, 이것을 추구하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무거우니까요, 좀 푸는 차원에서 이것도 설교 자료에서 찾았는데요, 자료를 찾다가 100주년 기념교회 다니는 어느 주일학교 집사님의 글인 것 같습니다. 이 집사님이 현대자동차를 다니는 집사님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요, 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두세 달 앞두었을 때 갑자기 취업하기로 하고 어디를 지원할까 망설이다가 평소 자동차와 운전을 좋아했기에 현대자동차에서 직원을 모집한다고 할 때 지원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길거리에 다니는 자동차를 보면 카니발, 세피아, 에스페로 이런 자동차의 이름을 보았는데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뒤에는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딱 두 가지 종류의 차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현대차와 현대차가 아닌 차였습니다. 입사하여 이런저런 교육을 받는 가운데 애사심이 싹 텄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구원받은 기독교 신자, 기아 자동차는 같은 주인을 모시고 있기에 천주교 신자, 대우 자동차나 쌍용 자동차는 예전부터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었기에 불교 신자, 점점 국내 자동차 시장을 잠식해오는 수입 자동차는 우리와 동떨어진 이슬람 신자, 자꾸 이런 식으로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 청소년부 교사들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자 이준석, 이은경, 홍성관 선생님, 이분들이 왜 기독교 신자인 줄 아시겠죠? 현대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 김효숙, 이양묵 목사님, 이분들은 아마 기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불교 신자, 그러니까 대우 자동차나 쌍용 자동차를 타는 거죠. 그 중에서 홍승원 선생님은 대승불교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대형차를 타고 다니니까 대승불교. 마티즈를 타는 김서연 선생님은 소승불교 신자입니다. 외제 수입차를 타는 김은영 선생님은 이슬람교 신자입니다. 또 현대자동차 관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용어도 새롭게 정의해 봤습니다. 구원, 현대자동차를 사는 거, 회개, 다른 자동차를 타다가 현대자동차를 사는 거, 유아세례, 부모가 자식에게 현대자동차를 사주는 거, 입교, 장성한 자식이 스스로 현대자동차를 사는 거, 새신자반 3000cc 이하의 중소형 현대자동차를 사는 거, 성숙자반 3000cc 이상의 현대자동차를 사는 거, 신앙의 성장, 성화의 과정을 말하죠. 더 큰 현대자동차를 사는 거, 불손한 신앙, 현대자동차를 마음대로 개조하는 거, 선교사, 현대자동차 판매사원. 제가 이 글을 읽고요, 이 집사님이 비록 웃자고 쓰신 글이지만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런 외화였어요.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코카콜라 사장이 했다는 그 말 여러분 아시죠?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뭐가 흘러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럴 정도로 미쳐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국교가 맺어지지 않는 나라라 할지라도 콜라는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 집사님이라면, 내가 현대자동차에 내가 입사해 있다면 나는 지금 현대자동차쟁이인가 아니면 위장 취업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온 세상을요 현대자동차의 관점에서 보는 이 집사님은 그야말로 현대자동차에 미친 현대자동차쟁이 아닙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월급을 받는 모든 직원이라면 이 집사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대자동차만을 생각하는 현대자동차쟁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나라에 현대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피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좁은 문, 좁은 길. 내가 얼마든지 세상의 방법대로 눌러줄 수 있고 밟아줄 수 있음에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돌이키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